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자라도록 함께 옆에서 도와주다가 그 자녀에게 꿈을 준 그것들이 어느 한 날이 되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꿈을 목격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윗이 꿈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특별히 그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그 건축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함께할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들을 함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이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쉐어해왔고 그 꿈을 꾸어왔고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가 만든 자기의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다윗은 혼자서 그것을 사람들 몰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들을 도시들을 돌다가 결국에는 자신들도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경에서는 그 어느 정도 시간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20년이다. 어떤 분들은 70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70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7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대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러한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성 자기의 성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그 자기의 다윗성으로 올리게 돼. 물론 그것이 중간에 우사가 그 흔들리는 소 때문에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자리에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러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되었을 때 다윗이 성경은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몰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함께 그것을 목격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한 겁니다. 다윗이 꿈을 가진 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꾸어가다가 그것이 완성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사무엘하 6장 15절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장 더 가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하나의 꿈을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는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윗이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꿈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꿈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 때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와 준비하는 것들을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준비하는 일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혼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 사상을 집어넣어 주었고 그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한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뒤로 가시면 역대상, 제가 가진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는데 역대상 29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고 물건들을 준비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특히 2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재료들,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6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꿈이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함께 즐거이 자원해서 드림으로 그런 일들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서 힘들어했다, 고달파했다, 아파했다, 물질이 더 자꾸 그 성전 때문에 짓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물질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아쉬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도 심히 기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자신의 꿈을 멈추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본 것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셨던 것과 흡사하게 그 휘장 가운데 있었던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장입니다.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5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혼자서 하나님의 전을 완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성 안으로, 그 성전 안으로 모시는 것을 가지고 그가 혼자서 즐거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족장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막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꿈꾸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꿈을 제대로 꾸는 사람들은 혼자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함께 그 꿈을 꼭 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비록 자기의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결과물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놀라운 실체를 바라보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다윗이 나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 실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 실상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의 신앙의 계보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아름답게 전수되고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전의 건축, 그냥 단순한 건물이 완공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꿈꾸었던 것을 백성이 함께하고 그 백성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계보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받은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장을 다시 봅니다.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지어서 건축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어진 것이냐면 뒤에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7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치자마자 솔로몬은 그 다음에 연이어서 13년 동안 총 20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한 궁궐을 건축하는 일을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궁궐은 다윗도
자기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궁궐을 만든 이후에 고백한 고백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고백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자기 궁궐을 먼저 완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자기 궁을 완공하고 자기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는데 자기 궁을 짓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의 궁을 건축한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이냐면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이후에 연이어서 13년 동안 자기를 위한 궁을 세워가는 일을 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왜 이것이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높이는 상관하지 않더라도 이 길이와 너비를 합쳐서 어느 정도의 넓이를 갖게 되냐면 1200제곱 규빗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자기의 궁을 어떻게 지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을 봅니다. 7장 2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궁궐은 100규빗, 50규빗, 높이는 같습니다. 성전의 높이와 같은데 그 규빗을 넓이를 재면 어느 정도의 규빗이 나오냐면 5000제곱 규빗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넓이가 1200제곱 규빗이고 자기를 위한 자기의 궁궐의 크기가 5000제곱 규빗이라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배가 넘는 겁니다. 4배가 넘는 것인데 7년 동안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많은, 전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재료를 가지고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면, 그렇다면 자기를 위한 궁궐은 얼마가 걸렸어야 되냐면 4배가 더 걸렸어야 지어진 어떤 분량을 보면은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배도 덜 걸리는 그러한 시간 안에 솔로몬의 궁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자기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머지 13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그렇게 빠른 속도에 건축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빨리 질 수 있었을까? 2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닥달을 해가지고 빨리 짓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의 숫자를, 노동력의 숫자를 배나 그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몇 명을 동원한 성전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역분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3만 명입니다. 이 3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차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의 3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다 합쳐보십시오. 몇 명이 나옵니까? 15만 3,300명이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3만 명을 더하면, 3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하면
18만 3,300명입니다. 그러면 15만 3,300명은 누굴 것 같습니까? 3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역군으로 뽑았다라고 했고 15만 3,300명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5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의 흡사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백성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방 사람들을 시켜서 짐꾼을 삼고 그리고 또 돌을 끄는 자로 삼고 그 안에서 감독들을 삼는 그런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은 특히 그들을 통해서 레바논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운반하는 그러한 일에 3만 명도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세 달에 한 번씩 10,000명씩 올라가서 10,000명이 한 달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2달 쉬고 나머지 또 다른 두 번째 세컨 시프트가 가서 10,000명이 가서 한 달 고생하다가 또 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솔로몬이 하다가 7년 동안 그 일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7년 동안 특별히 그 안에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하면서도 즐거워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회중들이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7년이 지난 이후에 13년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빠른 속도로 그 4배가 더 되는 솔로몬을 위한 그런 궁궐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사는 그 이방 사람들은 18만 3,300명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고생 13년을 더 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몇 년 사역합니까?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시절이 40년입니다. 4년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3년을 자기의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총 24년 동안 집 짓고 하는 그 성전 건축하는 외형적인 건물들을 건축하는 일에 보냈다면 나머지 16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나머지 16년의 기간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은 24년 동안 당신들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그냥 다들 그냥 편하게 지내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가지 최종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든 고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우리와 약속해 달라고 당신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무겁게 했던 그 고역을 이제 당신은 좀 가볍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에게 마지막 했던 말들 가운데 야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법도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떠나지 말고 지혜를 떠나지 말고 하는 일들을 그가 마지막에 그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킨 다음에 고역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러리였습니다. 왕과 왕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왕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로보암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좀 고역을 가볍게 하소서 라고 제안을 했을 때 르호보암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너무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삼아오던 것이 익숙해져 있었던 르호보암이었기에 아버지에게 받은 신앙의 계보라고는 그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제안을 하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너희들 백성들은 내가 계속해서 부려먹겠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 평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4장 24절 25절을 보아도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솔로몬이 너무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과 전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그냥 나라가 주변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솔로몬 왕 때문에 전쟁도 바깥으로는 전쟁도 하지 않고 겉보기로는 그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실정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부려먹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 아버지에게 받았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그 아들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가 이어주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당회에서도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칼리지 그리고 그 이상의 그 대학생과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2세 사역을 위해서 또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계획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정을 좀 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솔로몬처럼 사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그러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게 우리 때에 제가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고 그 꿈을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들을, 진솔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갈 수 있게 우리의 노력과 땀과 그 희생을 감수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윗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그냥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재료를 준비하며 여러 각종 물건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으므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신앙의 가르침과 유산들을 받아왔습니까? 우리 지금을 사는 우리 세대는 너무 행복한 그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겪고서라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선배들의 피땀 흘린 그 희생과 섬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편안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것으로 그들의 기억에 남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그땐 좀 힘들었어도, 그때가 가장 나에게 그렇게 고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함께 그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합니다. 재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백조가,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가 아름답게 우아하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백조가 보인다고 그 수면 위에서 보이는데, 그런데 백조의 그 수면 아래서의 백조의 밤은 그 위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그 밸런스를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백조의 발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우아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역을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제가 다윗이다 이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여러 방법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